다 같이 찬송가 2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288장 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배를 위해서 기쁨교구 부교구장으로 계시는 윤종갑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의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부족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옵시며 또한 섬기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이 세대를 위한 사도행전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포포틴 윈도의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난 3년 동안 주님의 역사를 현장에서 체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014년에도 축구 선교, 히즈라이프, 글로벌 서밋, 에클레시아 등 주님의 사역을 주셨는데 모든 교인이 합심하여 목사님과 같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저희들은 이 말씀을 믿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메시지를 품고 살아가는 사도가 되지 못함을 또한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믿음과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는 삶을 사는 사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온 삶을 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마땅히 져야 할 십자가를 기꺼이 지게 하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일상생활 속의 삶에서 주님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능력 주셔서 성령의 감동을 느끼는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선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격려의 박수로 드리겠습니다. 인내교구에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날씨가 오늘 많이 추운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많이들 나오셨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응답과 또 격려와 위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시는 말씀은 원래 3장을 같이 읽어야 되는데 8장 한 장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전체가 되겠습니다.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로 알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너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또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백성이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사울 왕 그러면은 우리들의 뇌리 가운데에 나중에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또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죽임을 당한 그러한 왕으로만 기억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 사실 처음에 사울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자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과연 첫 왕으로서 그가 자질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셨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을 쭉 읽다가 보면은 사무엘이 용모가 준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가 효자였다고 얘기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주의 종의 말도 잘 다 따르고 듣기도 하였고 또 징조를 보기 전에 먼저 마음이 순하고 부드러웠다고 얘기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이 영이 충만하였다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그로 인하여서 예언도 했던 사람이고 또 함부로 입을 놀리지 않고 신중함이 있는 사람이었고 또 왕으로 뽑혔을 때에도 그저 앞으로 달려나가지 않고 행장들 사이 진보다리에 숨어서 이게 순진하고 그러한 겸손한 면도 있었던 사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거기에 노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을 다 수렴하는 그러한 여유까지 보여줬던 사람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이제 왕으로 삼으셨는데 그가 권력을 올라가고 난 뒤에 이제 전쟁의 한 승리를 통하여서 마음에 자고하게 되는 때부터 하나님의 그 염려를 사게 되었던 것입니다. 겸손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사울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초심을 잃지 않아야 되는데 신앙생활의 초심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에베소 교회 주시는 말씀을 보니까 첫사랑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고 그 감격과 기쁨의 처음 그 순간들을 종종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은 바로 겸손함을 잃어버릴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함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속으로 뭔가 공로가 있다고 생각할 때에 겸손함을 사람은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도 보니까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잃어버리고 망령되이 행하기를 시작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겸손함을 잃어버린 교만함은 하나님 앞에서의 망령됨으로 나가는 지름길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든지 사회생활이든지 예수를 믿은 이후에는 어떠한 우리가 세웠던 공력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그러한 사람들이 칭찬할 만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게서 나온 것으로 치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는 겸손이 유지되지만은 그렇지 아니하면은 겸손을 잃게 되어서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망령되이 행하다가 하나님의 근심을 사게 되고 나중에는 이 사무엘상 뒷부분에 가다가 보면은 이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서부터 떠나가게 되고 결국에는 그가 죽임을 당하는 일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울을 통하여서 그의 처음 초심을 잃지 않았을 때에는 그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였지만 그렇지 아니할 때에는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고
나중에는 그 망령되이 행할 때에 예배가 결국에는 어그러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겸손을 잃어버리고 자고하고 교만해지면은 첫 번째 오는 현상이 뭐냐면은 예배에 은혜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만약에 예배가 감격과 기쁨이 없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마음이 드라이해져서가 아니라 그 마음 속에 지금 어떤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인간 관계 가운데에서, 아니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자기를 앞세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또 사람이 하는 충고도 듣지 않고 사람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킬 때에 그 사람은 뻣뻣한 마음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드는 마음의 대부분의 현상이 뭐냐면은 여러분 섭섭한 마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러한 일도 교회에서 했고 하나님 앞에 이러한 일들도 하고 내가 재능도 드리고 재물도 드리고 또 건강도 드리고 시간도 드렸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시는가 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마음에 뻣뻣한 마음이 들기를 시작하고 그 뻣뻣한 마음은 결국 이제 하나님 앞에 불순종으로 나가기 십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가 예배의 중심을 잃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을 그를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을 후회하시게 했고 뿐만 아니라 나중에 뒷부분에 가면은 다윗에 대한 끝없는 시기와 질투로 완전히 그 사람의 처음에 있었던 아주 좋은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성품들, 겸손한 마음들, 또 용모가 수려했던 것들, 또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좋은 성품을 잃어버리는 원인은 무엇이냐면은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이 시기와 질투를 가지면 안 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어떠한 그러한 외적인 큰 위협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외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다가오기보다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섭섭함으로 인하여서 뻣뻣한 마음이 들어가다가 그 마음이 강팍한 마음으로 돌변하기 시작하게 되고 그러다가 보면은 어떤 한 사람이나 사건이나 하나님에 대하여서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어느덧 불현듯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예배는 완전히 뒷전에 이제 밀려져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입장만 내세우게 되고 그러다가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려버리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처음은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셨던 사람이고 용모도 준수하고 모든 좋은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고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으로 나갈 때에는 결국 사람을 원망하고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결국에는 제사장의 말도 듣지 아니하고 곧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다가 죽임을 당하는 일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시대적인 배경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이제 정착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으로 연합을 이루지를 못하고 12지파를 중심으로 하여서 족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어떤 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지를 못하고 아직 국가 단위로 발전해 나가는 그러한 지파 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외적의 침략을 받을 때에 이것을 대항하기 위하여서 일시적으로 12지파 가운데에서 군사들을 뽑아가지고 전쟁을 하게 되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라고 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이 지중해 연안에 있던 다른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은 강한 왕권을 중심으로 하여서 이웃 나라들 침략하면서 점점 자기들의 영토를 넓혀가는 그러한 가운데에 이스라엘에게는 상당한 위협이 되었고 이런 가운데에 다른 나라에는 왕이 있는데 왜 우리에게는 왕이 없냐고 하나님 앞에 볼멘소리 하면서 계속 왕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가장 위협적인 나라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였는데 이 블레셋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용하시는 것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주변의 위협적인 나라들을
대항할 수 있는 왕권을 달라고 계속 그 블레셋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다 이스라엘 마지막 이제 사사인 이 사무엘, 오늘 이 8장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사사로 삼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 이때쯤에 이제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그다지 그 훈련되지 못했던 어떤 아버지에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러한 면보다도 오히려 그렇지 못한 면들 때문에 이 다음을 이어갈 그러한 사람으로 여기지를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에 이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 이 사울이 나타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기스의 아들 사울을 그동안 눈여겨보고 계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베냐민의 야곱의 그 이 12아들 가운데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그 기스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울은 아버지의 그 이 목축을 도와주는 그러한 일을 하였었고, 이 앞에 그 다음에 나오는 9장에 보면은 사울의 용모가 준수하고 또 아주 출중했다고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과의 이 사울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오늘 본문 뒤에 보면은 그 9장에서부터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사울이 그 아버지의 그 기스가 잃어버린 그 육축들을 찾으러 사원들과 함께 에브라임 산지로 나갑니다. 아무리 그 산지 전체를 다 샅샅이 훑고 다녔지만은 찾지를 못하고 근심할 때에 사원 하나가 이야기하기를 이 지역에 그 사무엘 선지자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에게 가서 우리가 도움을 청하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사울이 이제 성내로 들어가서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게 되는데, 이 일이 결국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사무엘에게로 인도하는 그러한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동물을 잃어버려서 육축을 잃어버려서 이런 것 자체는 손해고, 또 그것을 찾아다니려고 하는 그러한 것은 고난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고난과 손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하여서, 즉 축복의 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면에 있어서 볼 때에는 고난과 어떨 때에는 손해처럼 보이는 것들, 이것이 우리들에게 전혀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사울의 시작을 보면은 겸손한 시작을 이 사무엘과의 대화 가운데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물론 결과는 악하게 끝났지만은 순수했던 처음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여러분 신앙에 세상 사람들 자주 얘기하는 것처럼 초심을 잃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교회에 예배 나와서 감격과 기쁨으로 나가던 때, 교회에 있었던 성도님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감사하고 고마울 수가 없었는데, 어느 때인가 보니까 자꾸 알력이 생기고 또 어떤 눈에 가시처럼 보이는 사람도 생기기 시작하고, 그게 뭐냐면은 자기의 어떤 성과라든지 자기가 자구해지는 일이 생길 때에 그러한 첫 그 초심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은 항상 우리가 때를 지날 때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는가를 돌이켜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뒤에 있는 9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제 자기 자신을 겸손하고 낮추는 것입니다. 자기의 집안도 가문도 참 별 보잘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자꾸 집안 자랑하고 가문 자랑하는 일들이 생기는데, 그것의 발로가 어디 있냐면은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 집안에 신화를 써내려가는 거예요. 자식들도 알지 못하는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때에 또 증조부 때에 어떠한 혁혁한 공을 내세우면서 신화를 써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문도 낮아져야 되고 우리의 개인도 낮아져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도 낮아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자꾸 겸손한 가운데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울에게 이야기할 때에 순수하고 자신을 낮추고 겸비한 이러한 마음을 가진 청년이었던 것을 이 9장 이후에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울이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낮출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삼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가장 중심에 있었던 마음 한가운데에 그 퀄리파이 된 것은 뭐냐면은 겸손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제 겸손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려고 했고, 그리고 이제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결정을 하셨을 때에도 이 뒤에 보면 또 10장 20절 24절 사이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으셨다고 얘기할 때에도 이제 내가 왕이다 그러면서 굽혔던 허리를 펴고서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나가지 않고 이 짐을 옮기는 행장 사이로 숨어서 자기가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감당할 수가 없겠다고 그렇게 손살에 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사울이 왕으로 등극을 하였습니다. 이후에 이제 암몬 족속이 길르앗에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이 모욕을 당합니다. 그때 이 사울이 하나님의 신에 충만케 되어서 감동케 되어서 암몬 족속들을 멸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고 뒤에 11장 11절에 보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화근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충만하여서 사울을 사용하고 암몬 족속을 쳐서 멸하였는데 이 그동안에 겸손하였던 이 사울이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이 자기의 마음을 변개시키고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와서 이 겸손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은 순간인 것 같습니다. 저도 연약한 사람이고 우리 모두 다 연약하지만 우리가 여러분 사람이 마음을 한번 뒤집는 것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뒤집지 않기 위하여서는 늘 하나님의 신에 성령에 충만하여서 말씀과 찬송과 기도 가운데 있어야 되고 내 왔던 과거가 무엇인가를 항상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 전쟁 가운데에서 과거에 이제 이스라엘의 이 광야 시대에 아주 힘들게 했던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인데 아직까지도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계속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블레셋도 치게 되고 나중에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을 치게 되는데 이 아말렉이 나중에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같이 연합하여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사울이 왕위로 있었을 때인데 하나님 앞에 아말렉을 이제 치기로 작정을 하고서 치기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면은 그때 모든 사람들을 멸하고 가축들은 전부 다 멸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가 취할 것들을 취해내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울의 귀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자기의 뜻대로 합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여 준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위반하기를 시작합니다. 급격하게 사람이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교만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조차도 이제 귀뜸으로도 듣지 않는 그러한 가운데 가는 것입니다. 겸손을 잃어버리고 교만해지면은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때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읽어도 설교를 들어도 오늘날과 같이 인터넷 매체를 통하여서 많은 분들이 유수의 설교를 듣지만 그 마음이 이미 강팍해지게 되면은 어떠한 소리조차도 듣지를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고 뒷부분에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해 보니까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라고 질문하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의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순종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 앞에만 순종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가다가 엎어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돌불에 채여서 넘어질 뻔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들의 마음의 깊은 곳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넘어지게 하려고 한 때, 넘어지게 한 때, 넘어진 그 원인들이 무엇인가를 밖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 안에 교만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하게 여기는 그러한 일들이 있지 아니한가를 살펴보고 자기 자신을 회개하고 다잡으면은 하나님의 주신 분복과 은혜 가운데에서 진행하고 발전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아니하면은 어느 순간인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닫아버리고 마음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놓아버리게 되고 마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입었을 때에는 늘 감사하고 기쁨 가운데 있었던 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부족한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한 공동체에서 협력하면서 이 역사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것은 어떤 한두 사람의 탁월함의 그 헌신이나 드림이나 그 꿈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를 함께 모아서 공동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오늘 절대 마음속에 어그러진 마음 갖지 마시고 교만한 마음 갖지 마시고,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2011년과 13년 신년 초에 우리가 두 번의 축구 경기를 성공적으로 이미 14개 스테디움에서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우리가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중심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몇 번의 전쟁 가운데 승리했던 사울의 마음속에 그 모든 이 지위와 모든 그러한 책략이 자기에게서 나온 줄 알고 교만해질 때에 결국에는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그러한 과오를 범하고, 그것 때문에 넘어짐이 급격하여서 아예 넘어져 버리고 일어나지 못하였는데, 이번에 우리가 두 번의 2011년도와 2013년도 영적 대전쟁을 승리하였지만은 이번에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12일 남았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담임 목사님과 함께 나갈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번에 베네수엘라와 그리고 콜롬비아의 7개 스테디움에 영적 대승전부를 울리면서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 앞에 구원함을 받는 이 일에 여러분 함께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실 때에 먼저 내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 다 버리게 하시옵소서. 내가 이 일도 하고 내가 저 일도 했는데, 내가 이것도 드리고 내가 저것도 드렸는데 내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 드리고 이 일을 감당하였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이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오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에 오늘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역사가 이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몹시 춥고 바람이 부는 가운데에 따뜻한 이부자리에서 사실 일어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기도해야 될 일들이 있기에 오늘도 그 모든 환경들을 저희들이 다 뒤로 두고 주님 앞에 새벽 첫 시간에 달려 나왔습니다. 오늘 사무엘상에 사울이 등극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가 처음에 얼마나 순전하고 참으로 순수했고 하나님 앞에 속 마음에 드는 그런 사람이었는가를 살펴보면서 그가 어느 시점인가 교만해지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시작하다가 하나님의 신이 떠나게 되고 길보아 산에서 그의 자녀들과 함께 죽어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저희가 사무엘상에서 목격하게 되었는데, 이 일이 저희들의 점철이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을 닮아서 참으로 온유와 겸손함으로 맡겨주신 이 사명을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가운데에 오히려 더 두드러질지언정 온유와 겸손을 잃어버리고 교만과 자고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귓등으로도 듣지 아니하는 그런 가운데 나가지 않게 하시고, 오늘 저희들의 예배가 바로 저희들의 마음을 측량하는 바로 그러한 순간인 것을 알게 해주셔서 오늘 나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살피게 하시고,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마음으로 예배에 들어가면은 그 예배 자체는 이미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시는 예배인 것을 알게 하시고, 예배 시간에는 와 앉아 있을지 모르지만은 예배에는 실패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오늘 저희들이 먼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저희들의 눈에 보이는 이웃들을 사랑하고 겸손한 마음을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웃들을 섬기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지난 2011년과 2013년도에 영적 대첩을 저희들이 저희들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번 2014년도 신년벽두에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의 영적 전쟁 가운데에도 하나님이여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함께 힘을 합하여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며 전진해 나갈 때에 이번에 아버지 7개 스테디움에 모이는 30만 명 이상의 어린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